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40번째 스승의 날을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날을 기념해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라는 그런 단체에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최근 1, 2년 사이에 자기를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려 78%가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힘들고 또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수치가 조금 충격적인 것은 10년 전쯤에도 동일한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약 22%가 더 적은 숫자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선생님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권이 침해를 당하거나 또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들의 사기 저하가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사기가 저하되었을 때 어떤 그 영향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미쳤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학생 생활 지도를 기피하고 관심이 저하가 되었다라고 하는 답을 34.3%가 이야기를 했고, 수업의 열정이 감소되었다라는 말이 16.1%가 답을 했습니다. 합해보면 약 반절 정도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열정이 식고 또 관심도 덜 갖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이 설문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면요, 가르치는 일이 참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월급 받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저런 환경들, 그것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지라도 꿋꿋하게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한 인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인데요.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이고 또 선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가르치는 좋은 교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 속에서 그는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진정한 또 가르침은 무엇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 바울의 교사된 바울의 학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을까? 우리가 좀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교묘한 말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속임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이 자꾸만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멀게 만들고 결국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살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믿음이 흔들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들인데요. 구약을 잘 따랐던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형식을 쫓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할 그들에게 자꾸만 율법을 강조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꿈에는 겸손을 가진 자들, 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또 23절 말씀을 보면 몸을 괴롭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금욕주의자들인데요. 몸을 막 자기가 괴롭혀서 어떤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많은 사상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주변에 넘쳐났던 것이죠. 그들이 그냥 자기들만 그렇게 거짓되고 속임수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꾸 교묘한 말로 또 믿는 자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 성도들이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보다 우리의 시대는 어떤가를 좀 돌아보면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시대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속임수이고 거짓말인데 자꾸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로 가도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물질이 최고라고 말하고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연히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의 권리죠. 사실은 성경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만 인간의 권리를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낙태를 합법화하는 일들도 그렇죠. 물론 거기 안에는 또 굉장히 다양한 반론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습들을 다 따져보면 결국에는 인간의 권리,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성경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위에 인간의 권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초대교회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훨씬 더 어렵고 어찌 보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는 선생인
바울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는 전쟁터에서 이 병사들이 전쟁을 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투쟁적으로 치열하게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만든 교회들이 초대교회는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난 곳도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사실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에게 육신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치열하게 무엇인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죠. 여러분 4장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나와 함께 같이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또 18절에는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답답하게 자유가 억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록 자기는요 지금 옥에 갇혀서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온갖 세상에 참 속이고 또 거짓된 그런 가르침들 앞에서 흔들흔들하고 있는데요. 그런 열악한 환경들을 보면서 그냥 외면하지 않고요. 다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모습이, 이 표현이 어떤 것일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해산하는 수고, 그런 고통을 감당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온갖 이단 사상과 또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사기가 저하되어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이렇게 갇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다시 힘을 내어서 마치 전쟁을 하듯 치열하게 다시 펜을 잡아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그들이 다시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런저런 가르침으로 그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바울은 다시 힘을 내어서 열정적으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적인 교사가 필요하다. 그것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 환경을 뛰어넘는 복음의 열정으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이제 평안하죠. 그 다음에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러니까 이해력이 막 충만해진 것이죠. 마음도 평안하고 연합해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이해력도 충만해진 상태에서 이 성도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들이 분명하게 붙잡기를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들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직접 이 땅에서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주 이런 고백을 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온갖 섭리와 계획들이 다 보여지고 드러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요,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가르쳤던 복음들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도 풍성하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 오는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비밀이 온 천하에 공개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공개된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 상반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을 알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2절의 9절은요, 오늘 3절과 아주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비밀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통하여 그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공개되고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분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어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보화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간직하고 있는 그 보화를 우리도 누려야겠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보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모든 보화니까 그것에 다 간직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이것이 보물일까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보화가 됩니까? 우리는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보물이 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시간이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선물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을 알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보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과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요, 우리에게 그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이길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죠. 그 모든 평안과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보화인지 우리는 요즘 새벽에 잠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1절 말씀이죠.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이 지혜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물질과 진주, 은, 금을 원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혜가 우선이다. 지혜를 통하여 그 부귀를 얻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잠언 8장 18절 19절 말씀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주는 선물인데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모든 보화입니다. 저는 그 몇 가지 중에, 그 모든 보화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귀하고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는 몇 가지를 소개한 것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요,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이 너무나 잘 설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충만입니다. 충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충만이 여전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모든 보화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충만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정말 믿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이단과 또 많은 거짓 속임수에 휘둘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도대체 얼마나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귀한 진리를 붙잡고 있는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자기가 옥에 갇혀서 자유가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 그 가르침이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할 너무너무나 분명한 귀하고 복된 가르침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를 알고 있지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이미 굳건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붙잡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6절과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로 받았다는 말은 구주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왕으로 그분의 통치를 따르겠다는 말인데요.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6절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 혼자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여성이 기사에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머리카락 길이가 2m나 돼요. 세상에서 가장 긴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이 여성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머리카락은 저의 전부입니다. 이 머리카락을 떠나서는 저를 상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여성분은 왜 이 머리가 전부였느냐, 머리카락이 전부였느냐, 이 머리카락 때문에요, 이 인터넷에서 자기를 좋아한다고 팔로우하는 사람이 5만 명이 넘어가고 그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기도 하고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머리카락은 나다. 이 머리카락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머리카락이 내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나?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도 그런 고백을 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 고백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 9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어떤 것입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가 가르친 대로,
그동안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좀 뿌리를 단단히 좀 내리고 굳건히 서서 믿음 좀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가르쳤지만 자꾸만 그 가르침이 흐려지니까 또 가르치면서 그 교훈한 대로 좀 믿음을 굳게 세워라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는 말은 그동안의 가르침을 받은 것 주의 깊게 생각하고 붙잡으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진흙탕 같은 탕류들이 계속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상들이죠. 거짓된 속임수들. 하지만 그 안에서요,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런데 또 굳건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확실하게 붙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조금만 한눈 팔면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을 하고 이 거대한 탕류에 흘러 떠내려갈 거야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요,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비밀인 우리 모든 것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믿음을 굳건히 세워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깨달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감사가 나왔을까?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에는 기도와 감사로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두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왜 감사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요, 자꾸만 세상 유혹에 그렇게 한눈 팔아질 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날 때인가요? 그렇지 않죠.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합니다. 결국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죄가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그것을 감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면 면역세포들이 막 쫓아와서 싸우지 않습니까? 바로 감사가 그런 기능을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온갖 거짓 사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지를 깨달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솟아나면요, 이 땅에 있는 조금 이런저런 죄악들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펜을 들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가르칩니다. 힘들고 어렵지,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붙잡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보화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그 위에 반듯하게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요, 두 가지를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배우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분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해야 할 일도 많고 우리의 고민도 염려도 많이 있지만요, 여러분 예수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배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되지. 계속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배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가르치는 일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고 하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알려주어야 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주님을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평생 동안 배우겠노라고, 흔들림 없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하고 복된 예수님, 나만 보아로 간직하지 마시고 그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알려지게 해서 그분이 주신 기쁨과 그 충만함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